여러분들은 하루의 아침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자기 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시간은 아침 5시입니다. 그럼 여김없이 5시가 되면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막 울립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알람의 소리를 해제하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를 마치고 핸드폰을 엽니다. 핸드폰을 열면은 제 앱에는 몇 개 성경 앱이 깔려 있어요. 그 가운데 앱을 하나를 딱 열면 매일 하나씩 성경 구절을 보내주는 앱이 있습니다. 그 구절 앱을 한 3번, 4번 정도 읽어요. 예전에는 한 번만 읽어도 딱 이게 왔는데 이게 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한 3번, 4번 읽어야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제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를 하고 새벽 예배에 올 준비를 합니다. 아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저의 이런 삶의 루틴과 많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일어날 때 안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죠. 몸도 찌뿌둥하고 피곤한데 이거 회사 출근하려니 또 사업장 나가서 그 보기 싫은 사람과 또 계약을 맺어야 된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참 일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열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에 진행되어질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를 준비하는 영혼의 호흡이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지 않으면, 쉽게 말하여 들숨과 날숨이 없다면 단 몇 분을 버틸 수 없습니다. 호흡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 기도가 이런 호흡이라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그 기도는 하루를 준비하는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구나가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와 정신없이 시작하는 하루와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기도하오니라고 하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히브리 단어는 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군대가 정렬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군사들이 정렬을 갖추고 대열을 맞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정신없이 일어났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흐트러진 삶의 모습들을 마치 잘 준비된 것처럼 정렬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하루를 기도로 열어가는 사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마치 잘 진열된 상품처럼,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설교의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고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한 절의 설교의 제목이 그 설교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오늘 이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대한 설교 제목이 한눈에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3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끝나냐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 바라볼까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이 다윗이 시를 썼느냐 하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 진짜 이놈이 압살맞을 그런 짓을 합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그것을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씩 빼앗아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실세 있는 사람, 지혜로운, 즉 아이도벨 같은 사람을 자기의 사람으로 포섭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다윗 왕이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만약에 신하가 이런 일을 만약에 음모를 꾸민다라 한다면 단칼에 단번에 정리할 수 있었겠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일으킬 것을 알았던 아버지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오늘 시편 5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나오는 이 기도, 아라카란 뜻이 잘 군대가 정렬되어 있는 모습처럼 돼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께 기도하고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 아래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도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놓았습니다. 마음의 지퍼를 목까지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활짝 열어놓고 드러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걸 다 속속들이 보고를 통해서 흘러가는 상황을 통해서 파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누구에게 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직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릴 수 있느니,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하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얘기는요, 귀를 잡고 이렇게 여는 모습이에요. 잘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잘 경청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심정을 라는 이 표현이 속삭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 크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냥 속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의미가 신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 마치 속삭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이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통촉하여 주소서로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말 많이 안 쓰죠? 통촉해달라는 이야기는 옛날 사극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신하들이 뭐 수십 명이 밑에서 이렇게 부복, 꿇어있는 자세에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뭔 뜻인지 몰랐죠? 이 통촉하여 주소서라는 뜻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답답한 마음, 누구에게도 꺼내볼 수 없는 이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헤아려 주소라는 뜻이 이 삐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이 이렇습니다. 철저한 통찰력으로 분별하거나 이해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부터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 무엇이 꿈틀거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의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이 마음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온통 쇠사슬로 꽁꽁 여러분 결박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지퍼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올가맸던 동아줄을 여러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런 끈끈한 기도의 고백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무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급한 일 당하면 무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들은 다 기도하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대상이 너무 거리가 먼 관계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런 배경이 어떤 배경이라고요?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살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국가를 찬탈시키는 그런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의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근데 자식놈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가서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상당수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5편은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을 미리 알았던 겁니다. 아직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시편 앞부분에 있는 3편과 4편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급하게 도주하는 가운데 여러분 시편 3편과 4편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정말로 평탄할 때나 인생의 가장 힘든 위기에 봉착하거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바로 이런 관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3절부터 6절에 기록을 합니다.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알고 도주하는 가운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야반도주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3절에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4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다윗은 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 여전히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도망치는 상황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다윗이 왕이 돼서 아주 평탄하고 국토도 영토도 전쟁을 통하여 막 최대한 넓어지는 가운데 소위 만사 형통할 때 지은 시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믿음에 찬, 확신에 찬 고백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식에게 반란 때문에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렇게 관계적 친밀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을 때는 가까워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러냐고 삿대질하는 관계가 아니라, 아하, 나에게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신실하신 나의 왕, 나의 방패, 나의 소망,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또 다른 무언가의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또는 나로 하여금 더 영적인 성숙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3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요, 굽어 살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오픈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 있어서는 비밀이 있나요, 없나요? 비밀은 없죠. 만약에 친한, 정말 절친, 찐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비밀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비밀은 없습니다.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왜요? 마음을 다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소망이라고 하나님과의 그런 내밀하고도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살피시고 굽어 살피십니다. 요즘 이제 굽어 살핀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요, 아주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관찰하시고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44편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온통 꽁꽁 싸매고 우리의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비밀,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 쉬며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구약에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기도에 대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고요?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특세를 할 때마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 맨 밑에 넣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냐면,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정사가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국정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개입이 있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보여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신 분들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은 아침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봤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아침에 우리 이제 월요일은 제가 새벽 예배를 쉬고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이제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월요일은 목사님 쉬시는 날인데 그냥 쉬십시오. 이렇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월요일 날은 제가 가서 인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제가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0년이 되었고 이제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 토요 새벽 기도회는 다 끝났죠. 그러나 일상에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 때문에 나오고 일상의 기도회는 안 나오는 이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그냥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냥 일상의 새벽 예배 늘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지 말라라고 해도 저희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놀란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것을 정말 이쁘게 보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50주년이 되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해가지고 다 나오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기도회 그 시간에 먼저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0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새벽 미명 아래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의 전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감동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 5시 50분에 도로가 채프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한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언제 기도했습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간대를 강조합니다. 아침을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침에 놀란 일들과 놀란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새벽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합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벽을 깨우며 새벽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새벽 미명 아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너무 바쁘셨습니다.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3개 4개여도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 피곤해 아마 쩔어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이 밝아오기 전에 동이 트기 전에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표적의 놀란 뒷 배경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5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나라도 그나마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막 각 지방마다 지방색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나라, 주변에 열광들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지리적 악조건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문화와
경제적으로 알아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피곤한데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더 자고 싶죠. 그러나 그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 백성들의, 특별히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가 결실을 맺어 비록 당시에는 눈물로 씨를 뿌린 것처럼 보였지만 때가 되매 하나님은 기쁨의 날을 거둘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복주신 겁니다. 여러분, 50주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특별히 정해놓고 다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와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리적으로 또 출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만 일어나시자마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도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감동되죠? 저 이 말씀 읽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정말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예배가 나가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빨리 일어나고 싶은 이런 감동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 한 2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놀라운 일들이 분명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 제끼며 마음의 지퍼를 활짝 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놓아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분명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믿음의 기대를 가지지 않고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3절의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자, 여기 주께 기도는 정렬했다. 군대가 마치 대열을 잘 갖춘 것처럼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기도했잖아요. 마음도 열었잖아요. 하나님 분명 들으시고 귀를 잡고 열고 아주 잘 들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실 터인데 그것을 기다리는 자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여호사밧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온통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썩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예배되는데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믿음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정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모압하고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 이 고백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나라가 연합군으로 물밀듯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 허공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손뼉치며 할렐루야, 우리의 왕은 정말 믿음이 대단하도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나라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전멸됩니다. 나가가지고 전리품 다 거둬들입니다. 남유다의 나라에 여러분 큰 위기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여호사밧을 통하여 평강으로 대전환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군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호사밧의 군사의 수는 116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예요. 이런 군사의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아하, 이 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깨어 있었던 여호사밧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항합니까? 찬양대가 찬양대 옷 입고 나가면서 노래 부르다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오직 여호와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뒷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붓고 마음의 지퍼를 열고 하나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압살롬의 반역이 이 다윗의 기도로 인하여 중단된 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합니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셨습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됩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상의 아침은 하루를 여는 시작으로 시작됩니다. 누구와 아침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흐트러진 마음, 자신의 어수선한 상황, 복잡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바르게 정렬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여러분 3편과 4편은 압살롬 반역 이후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4편 8절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야만도주하다시피 도망친 겁니다. 뭐 가지고 제대로 나온 것도 없습니다. 마치 버선발로 도망친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대세는 이쪽으로 기울어진 그 절박한 시점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다윗은요, 상황에 따라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트렌톤 장로교회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아멘.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 여러분 기도의 응답, 기대하는 그 소원에 여러분의 믿음의 이 공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